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신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되자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 일의 그 성취자가 되어지고 또 그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이끌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매우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장으로, 때로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의 리더로 시험받는 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일대일명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의 절대절명의 사명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되자 하면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때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제 어느 한 곳에 정착이 돼서 이제 자손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좋아져가는 그런 시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떠나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런 움직임 가운데 그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대에 이제 유대 민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의 그 시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첫 신앙의 장소, 첫 신앙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첫사랑, 첫 믿음의 고백했던 그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이 첫 신앙, 첫사랑, 내가 하나님께 나갔던 그 첫 번째 그 모습, 순수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돌아볼 때 좀 때로는 빙그레 혼자 웃을 수밖에 없는, 야,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타락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교 초년생 때 하나님 믿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은 나선이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모습들을 이제 50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그랬던 모습이 지금 내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그 교회, 그 집회, 그 목사님, 때로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찌 보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첫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세상 풍파에 때로는 삶이 나를 요동치게 한다고 해서 나도 내 신앙이 요동치고 있지 않았는가, 널 뛰고 있지 않았는가. 그냥 좋을 때는 좋다고 너무 안 좋으면 또 안 좋아가지고 막 죽는다고 좀 듬직하게, 그래 분명히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좋은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사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신앙의 재단, 첫 신앙의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을 성취하는 삶의 첫걸음을 한번 내디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기준을 바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베델에 도착하다 보니까 아마 두 가문 사이에 다툼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양을 치는 목동들 사이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좋은 몫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너의 목자들까지도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꾼 사건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판단으로 본다면 왜 그래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조건 업보다도 분명히 이 일에 있어서 세운 공이 많고 또 이 가정을 이끄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왜 그걸 포기하고 모든 정권을 조카 롯에 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정말 영악하다고 볼 수 있는 조카 롯은 탁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한 수월 땅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이전에 그 수월 평지는 정말 그 요단 지역은 너무나도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물도 풍성하고 풀도 많고 이런 곳에 가야 돼. 목자들이 편할 텐데 물도 없고 가서 또 우물을 파야 되고 이런 고생인데 왜 그랬을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 판단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정작 세상에서 보는 기준에는 어리석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구의 눈에 맞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맞는 자가 되며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좀 나의 축복의 아니면 나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조카 롯과 나눠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동과 서, 종행의 모든 땅을 네가 보는 대로 주겠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황무지예요.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황무지 땅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고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단을 세우고 내가 언약의 사람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어떤 용기 아니면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결정과 롯의 결정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할 것인지 롯과 같은 결정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할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결단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언약을 성취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걸어갔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 하루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